말씀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리로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부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각성하고 분별해서 의롭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면서 말씀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첫째, 둘째 지나가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제 종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언제 대환란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언제 종말을 보게 될지, 언제 일할 수 없는 환경에 오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죽음이 오기 전에도 언제 감당하기 힘든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게 됩니다. 계민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 양식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에 양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생활은 기회가 주어질 때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때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화도 그렇고 우리의 하는 일, 사역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 기회는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길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박성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심판당할 자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신앙적인 부장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7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땅의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오늘 공부할 세 번째 재앙은 강과 샘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대접 재앙을 맡은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 했습니다. 자,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것은 목마름이나 굶주림의 고통을 넘는 죽음의 고통 수준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곡식을 재배할 물도 없으니까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에게 죽음의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은 목말라 견디다 못해서 그 피를 마시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박해한 당연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셋째는 강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재앙의 범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강뿐이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 재앙이 미치게 됩니까? 4절을 자세히 보면은 물 근원, 지하수까지도 재앙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도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습니다. 인류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근원되는 강과 샘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므로 그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을 차지한 천사는 어떤 천사를 말할까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를 말합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또 이 물뿐만 아니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각기 맡은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개별적으로 자연계의 일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지자와 성도들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뼈를 아지 않는다고 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와 성도를 부당하게 핍박했고 살해했기 때문에 그들도 마땅히 그 보응으로 피를 마시며 죽여야 마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대선지서의 공식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의 무리들을 핍박하고 핍박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성도에 대한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종말에 있을 재앙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아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신앙윤리는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계시와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한 윤리였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끝에는 그러한 윤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때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무리들이 피를 마시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급은 언제까지 어디에서만 상급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언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상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들의 소리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 했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이미 공부한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어느 제단이죠? 이 제단이
바로 순교자들이 머무르는 곳, 박해로 순교한 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참, 이거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그 응답의 성격으로 나팔재앙이 내려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향연이 뭐라 했습니까? 향내나는 연기가 향연이 아닙니까? 근데 그 향연이 뭐라고 말씀하죠?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향연, 거룩한 연기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벽마당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향연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향연, 기도의 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접재앙으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심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천사들이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자 그들도 그 찬양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순교자들이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공의의 속성이 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악인들이 잘되고 즐기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상징으로 볼 때 물을 무엇으로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바로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다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것을 조금 더 표현해 보면은, 상징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꿀송이보다도 더 다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너무 자주 하는데 자주 쓰는데 과연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늘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만 지킨 것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 드린 것만 하더라도, 주일에 말씀 드린 것만 하더라도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년이면 30년을 믿었다면 주일만 들었다 몇 번입니까? 1500번입니다. 속회니 신방이니 수요일이니 금요기도니 다 합치면 30년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될까요? 무려 한 10,000번 이상이 넘지 않겠습니까? 10,000번 이상 강대설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내가 변화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말세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변질시켜서 영원히 먹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죽을 지경을 당하게 됩니다. 교리와 신조와 교훈을 영원히 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만한 말씀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만 들어갈 것 같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될 것 같으면 그 많던 말씀이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대접이 강과 모든 마시는 식수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또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우리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도 비판을 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인색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또 소홀히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임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뜻도 또한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